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고향과 일거 친척을 방문하여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타지에서 고향을 방문하여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병마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며 입술로만 시인하고 생각과 육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행실이 눈으로 참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른 민심을 정치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이번 흰난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며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위로받는 교회로 삼아 욕망과 이기심과 경쟁심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게 선한 양심과 신앙의 인격들이 빛나는 곳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를 비롯하여 교회 어르신들과 장년들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며 모든 교회들이 세대의 벽을 초월하여 섬김과 돌봄과 배려와 격려와 용서와 이해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이동식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강교훈 선교사와 자매교인 메이구루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본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시기 기도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와 축복의 가교를 연결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의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시온창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요 성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합 측 교단 목사는 아니지만 침례교 목사로서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끌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도권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중견 교회가 됐어요. 중형 교회 규모가 돼서 수백 명이 모이는, 수도권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 개척해서 이룬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교회를 부목사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본인 고향 땅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다 선언해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신 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게 힘들게 개척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목회 터전이 잡혔다 생각할 그때,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함께 모양했던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다시 처음부터 개척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 근래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 통합 측 교단, 대형 교단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교단에 수련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 부정의한 불의한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처음엔 좀 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맞겠다 이렇게 본인 SNS 계정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얼마든지 욕하십시오. 제가 그 욕을 다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의지는 있었지만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완족해 보신다면 그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몫이라 생각하고 두들겨 맞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비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는 설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 좌우되긴 하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목사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편 가르듯이 나눠 놓았던 이 담벼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담벼락 안에서는 의롭지만 담벼락을 넘어서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상황.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의 비유로 등장하는데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주어지기 전에 이 비유가 주어진 이유, 원인을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우리 15장 1절 볼 게 아니라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35절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14장을 종결하고 있는데,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냐고 15장에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자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확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돈 많은 부자 되는 것 아니고요, 권력을 쟁취하는 지도자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범적인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는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공통적인 모든 사람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러니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즉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그들의 삶의 첫 번째 과제였고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의인들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죠.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죄가 오염된다고 여긴 겁니다. 이 율법의 기능 중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건 하지 말아야 지금 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 중에 부정적인 게 한결같이 그에게 적용되어야만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게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도 있잖아요. 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검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속담이 있죠. 왜요? 검은 게 하얀 걸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내가 옳은 일을 할 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요. 구별해서 나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근데 이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사인으로 와요. 즉 부정적인 명령어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판명난 사람, 즉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절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생활권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배제할 뿐만 아니라 담벼락을 쌓아요. 못 넘어오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그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란 죄인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죄인 중에 가장 잔혹한 자,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자가 그때 당시엔 세리였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 먼저 써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가장 못된 놈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못된 놈을 기록한 순서를 갖고 있는데, 2000년 전의 경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현대 세계에도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할 정도면 여러분, 2000년 전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여도 무방한 일이었던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죠.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평판이 예수 앞에는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4절에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가 지금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음을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알아.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탐식이 있고 술을 즐기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삶의 경계에서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죄인들과 어울려 죄인들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예수께서 부인하지를 않으세요. 난 그런 적 없어. 경건한 삶을 살았지 경건치 않은 삶을 산 적이 없어 라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평가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요. 실제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대 땅에서 경건이란 죄인들과 어울려서 되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먹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게 의인이었는데 예수는 그 삶의 방법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쭙죠. 여러분, 예수가 죄인일까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예수가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판명받아야 하겠습니까? 더불어 예수는 그냥 존재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이 무엇인지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분. 그러니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보다 예수의 판단과 행동은 늘 더 훨씬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 가깝다기보다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판단해 보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잔혹한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의 질서들을 흔들어 버리고 깨버리고 부수어 버리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예수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가짜라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의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 선술집에 앉아 술꾼들하고 술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잘하신다 이렇게 박수 치겠어요? 박수 치는 부류는 딱 한 부류겠죠. 저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잘 걸렸어. 딱 걸렸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일 겁니다. 야, 내가 사기꾼에게 목양을 받고 있었구나. 저런 가증스러운 삶도 있구나 라고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당시의 가치에서 선술집에서 술 한잔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그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로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맞춰 하셔야 할 건 잃어버렸다라는 사실. 원래는 누구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본문의 비유로 등장하면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어찌됐던 상황에서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그 주인은 그 잃어버린 걸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사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99명의 의인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고 소외돼 지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의인 편에 속해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난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어 라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 실종되는 인원,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 인원이 4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2019년에 보면 실종자가 42,390명으로 보고됐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 42,390명 중에 12세 이하 아동들이 실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51%나 돼요. 12세 아이들이 절반 이상 그 실종자 명단에 포함돼요. 그런데 왜 못 찾을까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 있어요?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뭘 하냐면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걸 합니다. 아직 미성년을 두고 계시면 아이들 지문 등록 미리미리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문 사전 등록제 주민등록증 발급되기 전에 아이의 10손가락 다 지문을 등록하는 건데 미아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정부에서 시작은 했지만 등록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왜요? 남의 일이거든요. 내 아이는 잃어버릴 일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 이 미아를 찾습니다. 여러분 홍보 포스터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어디에서 보셨을 거냐면 과자에서 보셨을 거예요. 과자 봉지.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만드는 회사와 협업이 되어가지고 뒤에 아이들 얼굴 싣고 언제 잃어버렸는지 인상 차이가 어떤지 이런 걸 실어요. 근데 아이들이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 후속 조치는 없어요. 한번 인쇄되면 자기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이하의 얼굴을 다 과자봉지에 실을 수도 없잖아요. 무려 35년 이상 동안 나라에서 공익 광고로 미아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아에 나라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부모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공성에 대한 수준인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 애들이나 잃어버려. 이런 비판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나쁜 시선을 이겨내기도 벅찬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까요? 죽었거니 생각하고 자기 삶 편안하게 살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가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지만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마음속에 늘 언제나 죄스러움, 답답함, 고통 속에 허덕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찾아다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는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고요, 비경제적이고 우리의 가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죠.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으면 99마리가 남았는데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99마리를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99마리를 지켜야 지혜로운 거죠. 우리의 판단은 그래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외면하고 있는 99마리라도 잘 관리해. 더 잃어버리지 않게. 그게 우리의 가치 방식이에요. 동전이 10개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동전이에요. 근데 그 동전 하나가
사라졌어.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 근데 그 동전 하나의 가치는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큰 힘을 동원할 일도 아닌데, 이 부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위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리 분별이 없는, 계산을 잘 못하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가치 판단이 모자라거나 그의 판단이 흔들렸거나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실 때까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본문의 독특성은 잃어버린 자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주의 품을 떠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주의 품을 떠났다는 건 주님의 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게 되고, 그 양의 입장에서는 내가 벗어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주인이 다시 찾았을 때는 너 회개해, 잘못한 거 말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은 것 그 자체만으로 큰 잔치를 벌여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기에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스스로 두 발로 내 의지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서 에이, 내가 그럴 일 없어, 나는 잃어버림 당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버리지도 않을 거야 장담하시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었던 책이 우울증에 관한 책이었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근데 이 우울증이 누구를 잠식했던 거에 대한 책이냐면, 믿음의 위대한 성인들이 어떻게 우울증 속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는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더 테레사, 무려 우울증을 앓는 시간이 50년이었다고 합니다. 50년. 공개적으로 잘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의 일기와 기도문을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날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날 어떻게 이렇게 어둠에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암울한 단어들이 마더 테레사의 모든 수기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5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울증을 앓는 순간에도 마더 테레사는 사랑을 행하는 선행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이 손길을 멈추면 정말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까 두려워 나는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에게 노벨상까지 주었는데, 마더 테레사는 그것만이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숨결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어둠을 당하고 그 깜깜한 어둠 것 같은 터널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아간 것이죠. 책을 다 읽고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주변에 가족 중에, 그리고 지인 중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더불어 그를 긍정하고 그를 칭찬하고 끊임없이 그의 존재가
귀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그 옆에 우직하니 서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내민 손길을 거두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주위에 어떠한 상황에서인지는 몰라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는 주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말하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몸소 그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평판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대적 평판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소외됐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한결같다고 믿었으며 그 손길이 자신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쳐놓은 담벼락, 그 누구도 나의 삶의 반경에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방어막,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기 시작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이 펼쳐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울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만날 가족이 있었는데 올해는 만날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이 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적은지 강감무소식인 분도 계실 거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또 인상 찌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의 연속이어서 마음 무겁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감정보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져 내 손길도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내밀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언제 불의하다 생각된 적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넓으신 사랑, 그 기쁨 더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향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오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 영이지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이원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성 명절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총회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취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시사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어여삐 여기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축복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음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혹여 가족 간의 모임 때문에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 있다면, 또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 때문에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늘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모이고요. 다음 주일 원래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인데, 찬양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에 삼척 제일감리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찬양 콘서트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후 예배는 있는데 삼척 제일감리교회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드시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제일감리교회 가셔서 함께 연합 예배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제일감리교회 가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뭐 몇 분 되지 않는 위치에 있으니까 도보로 가시되, 대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드시고 좀 쉬셨다가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자체 예배를 드리시지 말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대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드린다는 것, 근데 목사님 점심 식사만 먹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눈빛들인데, 그건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인 판단에 맡을 테니까 가능하시면 함께 연합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금요기도회가 16일, 30일 있는데 이번 주 16일이죠. 이번 주 16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일인 25일 주일 오전 11시 시스포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다 이 11시 전까지 이 시스포빌 은덕에 있는데 2019년에 여기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오시면 되고, 대신 올해는 구역별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고요. 구역원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게만 우리 구역장님과 관찰님들이 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다음 돌아가실 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조 물품을 함께 걷어서 나누고는 했거든요. 올해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조 물품 선물 예쁘게 포장하셔서 24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우리 야외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집에서 필요 없는 것 갖다가 선물하는데 받을 땐 내가 필요한 것 받고 싶으면 도둑놈심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줄 때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주는 게 맞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다고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이런 거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그마한 거지만 마음을 담은 것,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오시면 받을 때 다 기분 좋으시고 돌아갈 때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협력해 주시고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만 하실 수 있는 양편이면 하나 하시고, 목사님 나는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장기자랑 신청을 받는 데입니다. 이건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주관하는 안수집사에서 장기자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갈고 닦은 실력들을 그날 다 발표하실 수 있으니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노래방 가서 괜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런 행사 있을 때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노래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우리 25일 야외 예배 더 풍성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총회연금 9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두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남양동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원래는 이번 주에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는데 추석 명절 때문에 한 주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그날 당일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 해주실 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협력해 주시고, 점점 인원이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8월 달이 또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9월 달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공천위원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노회 회관에서 있고요. 또 하나 축하할 일은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들 박찬솔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솔비치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1시에 교회에서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가실 분들은 늦지 않게 우리 솔비치로 오시면 되겠는데, 오늘 김은희 집사님 예배 참석 잠시 좀 일어나 주시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며느리가 신실한 믿음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박찬솔 군과 그의 앞길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